조선조 최고의 모사라고 일컫는 한명회, 그는 30이 되도록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조선 초기 영의정을 지냈던 한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36살 때 경복궁에 궁지기로 있을 때 그 친구 권람이 그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천거합니다. 한명회는 사람이 총기가 있고 기계가 범상치 않고 포부가 크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위가 낮아 그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큰 일을 도모하시려면 꼭 필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하고 마주 앉게 되었는데 첫눈에 그가 범상치 않음을 수양대군이 알아보고, 내가 지난번 권남을 통해서 자네가 이 세상에 뜻이 있음을 알았으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부탁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수양대군을 위하여 목숨 바쳐 용모를 도모하고 이제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7대 세조로 등극시키고 자신도 영의정이 되고 두 딸을 왕비로 삼아 8대 예종과 9대 완전히 그 성종의 왕비로 들여내서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낙향해서 정자를 짓고 자기의 호를 따라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강남의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한명회의 어렸을 때의 별명이 칠삭둥이입니다. 7달 만에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칠삭둥이 한 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칠삭둥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난 10달 되지 못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겸양의 소리인지 정말 7달 만에 태어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자기가 칠삭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한명회와 비슷한 것은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했다는 점에서 같고, 한명회와 다른 점은 전적으로 머리를 굴려 세조를 도왔던 한명회와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도 세상에서 길이 열리고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실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런 재질에 따라 사람에 쓰는 것이 아니다. 가문을 따라, 학벌을 따라, 건강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고난 조건이 좋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심령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기 이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바라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칠삭둥이와 같고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더러운 세파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조각목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언제나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세 지파씩을 전후 좌우로 배치하고 행진하고, 잠을 잘 때도 언제나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전후 좌우에 네 지파씩이
그들이 수경을 하는 형태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어디에 가서 흩어져 살든지 간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문을 열고 그들이 기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무엇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중심에 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막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는데요, 괄호 113cm, 세로 68, 높이 68cm의 나무 상자인데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10절, 11절 시작. 자, 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크게 6m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조각목으로 법궤, 떡상, 성막의 기둥, 널판, 나무를 전부 조각목으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큰 굵은 나무나 아주 수직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삐뚤빼뚤하고 조그매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각조각 이어 맞춰서 사용했기 때문에 조각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드신 나무를, 의자를 보세요. 그 나무가 큰 통나무 같아요? 아니면 조각으로 이은 것 같아요? 네, 눈은 밝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시베리아산, 그거 뭐지요? 자작나무. 자작나무를 집성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조각을 이어 붙인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큰 될성 싶은 나무 아니에요. 조각목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80세, 혼자 서 있기도 힘든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조각목 같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과 훌의 조각목을 붙여주시고 이 그를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도 그러합니다. 실력도 건강도 인격도 영역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목인데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많은 재직들,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게 여러 조각목 성도들을 붙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가 생각이 나요. 자, 이제 건축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 모금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세상엔 별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를 지금 건축 헌금을 모을 것을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기는 60억을 모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60억의 10분의 1인 6억을 할 사람이 목사님 머릿속에 몇 명이 들어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60억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60억을 하려면 10분의 1을 할 사람이 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선 3명의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3명도 없어요. 그러더니 또 그러면
6억의 절반인 3억을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6명의 후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억을 할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할 사람이 4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2명의 후보가 있을 때 4명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작정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미리 알았으니까 안 될 거를. 그게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그게 한 25억인가 작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제가 전혀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짓게 되었느냐? 전부 조각목과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전부 이게 집성목이 되고 모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큰 빌딩이 되고 조각목을 붙여서 언약궤가 되는 것처럼 조각목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산이 개발되기 전에 한 유능한 목사님이 일산에 들어왔어요. 왜 어떻게 일산에 오게 됐느냐 하면 어떤 부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50억쯤 헌금하고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제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데 일산 신도시가 다 들어서는데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자녀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을 부르길래 집에 갔더니 큰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50억을 드리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봐도 될까요? 그래서 보세요. 열어서 보니까 5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짜리 5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실망을 하고 됐습니다. 돌려주고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큰 나무 하나가 성전이 되는 것보다 조각목이 모여 성전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가시나무 같았지만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서로 합하기를 기뻐하는 조각목입니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합심해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 나가는 조각목입니다. 우리 조각목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각목에는 정금을 입혔습니다. 정금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비록 조각목이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목 성도들이여 일심단결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만듭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내는 조각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금고리로 쓰임받게 하소서. 자, 금고리 그러니까 이제 귀걸이가 생각나잖아요. 이 귀걸이는 역사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 박물관 이런 걸 좋아해서 가보면요, 아주 고대에도 금고리가 얼마나 세공을 잘해서 발굴되는지 몰라요. 신랄한 찬란한 세공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 전엔 낭랑 문화에서도 금귀걸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귀걸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요, 성경엔 귀걸이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민족은 동족을 노예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졌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하면 노예가 되는데 6년만 부릴 수 있습니다. 7년 되는 안식년 전부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6년간 자식같이 대해주고 한 식구처럼 잘 사랑으로 돌봐준 은혜를 입은 종이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럼 제사장이 사실인지를 신문해가지고 사실이면 그 주인의 집에 다시 데려와서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걸이를 건 거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인 거예요. 귀를 뚫은 여자 성도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뚫었는지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영원히 종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고리는 귀걸이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밑에다가 고리를 4개 매단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뜰채를 꿰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고리입니다. 12절로 15절 시작. 자, 그러면 이 금고리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고리는 나는 당신에게 일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을 금고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4가지를 찾아보았어요. 먼저 주인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편해야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늘 들어가서 쉬셨던 집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길동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실수 많은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를 가장 편하게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할 때 하더라도 언제나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그 순종하는 열정과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직들 중에도 목사가 일을 부탁할 때 떨면서 부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앞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헌신된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칠 때 데마와 같이 교회를 떠나고 지도자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을 몸으로 맞고 교회를 지키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믿음직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금고리는 발에 달아라, 아래에 달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교회의 발과 같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연합의 손을 잡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무로 만든 채를 금으로 싸고 고리에 꿰었습니다. 이 고리와 채가 만나게 되니까 연합하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언제나 운반하기가 손쉬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기도의 손을 잡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능히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여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여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은 신속히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채는 뺐다 꼈다 하지 말고 항상 고리에 꿰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를 항상 운반하기 용이하게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음식값을 낼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운동화끈, 구두끈을 넓게 메고 있는 사람은 별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가끔은 빨리 나가서 화장실로 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법이지요.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입니다. 언제나 선교비를 보내고 감옥에 갔을 때 옥바라지를 하고 적극적인 선교 동역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손을 잡고 연합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금고리와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증거판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자, 상자가 아무리 금이고 옥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담겨 있는 것이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요강단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겉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보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 금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그릇 때문에 귀한지 내용물 때문에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값싼 토기,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냥 때리면 깨져요. 그런데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뭐 때문에 보배합이 되는 거죠? 예,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보배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은혜를 알게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은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 16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입니다. 증거판은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두 개의 돌판인데요. 왜 두 개냐 하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끼리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을 의미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로 증거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게 민수기 17장의 내용인데요,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사촌형이 등장해요. 사촌형이 보니까 아니 사촌 둘이 다 해먹거든,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들이 작당을 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갈라가지고 고라의 일당을 전부 땅 속에서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지파 족장들은 전부 자기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12지팡이를 모아가지고 증거궤 앞에 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증거궤에서 앞에서 그 지팡이 12개를 가져 나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죽을 사람도 전부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합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법궤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법궤 상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활발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강수를 이루고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 9절입니다.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생명의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각목으로 쓰임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신령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금고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